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25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시켜주셔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데 석 달 정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답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신이 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과 그 모세가 독대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모세와 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저들을 진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또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진멸하는 걸 막으셨는데 오늘 그렇게 듣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백성들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승전가 기쁨의 축제도 아니고 그 사람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노랫소리였을 것 같으세요? 송아지상에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는 춤추는 그래서 우상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모세가 이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올라가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고 홍해 건너와서도 쓴물을 다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며칠 만에 40일도 안 되었는데 그들은요 순종했던 그들은 그의 마음이 다른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뭔가 보이는 것을 잡고 싶어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서 느껴지는 건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잖아요. 보면서 느껴지는 건 기적을 봤다고 꼭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한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어졌다고 꼭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무슨 사건이 생겨지고 막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를 인도해 내주신 신을 만들자. 그런데 분명히 십계명에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하답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결정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40일도 안 돼서 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사실은 못 돼요. 그렇게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감동하며 기도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들을 보고 십계명을 이 두 돌비를 던져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때 돌판이 십계명이 첫 번째 이 십계명이 깨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것을 다시 불살랐어요. 불살랐더니 금이 녹아서 다시 여러분 녹은 금을 굳게 가서 갈았다는 거예요. 갈아서 이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져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죄값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이었던 그가 녹아버리니까 빠버리니까 순간 뭘로 바뀌어버려요? 가루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송아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여간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사건이 바꿔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본다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밤에 여러분 눈 뜨고 교회 온 게 기적인 거 아니세요? 여러분 어젯밤 하나님이 나를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아무나 다 눈 떴을 것 같으세요? 오늘도 아마 오늘 사망자에 보면 오늘 아침에 눈 못 뜨고 죽으신 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대부분 운전하고 오셨는데 아무나 다 안전하게 온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날마다 사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걸 망각해 버리죠. 내가 운전을 잘해서 하는 것 같고 내가 또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얻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들에게 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찧어서 마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모세가 소리 지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과연 하나님 편 선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상 숭배자로부터 돌아서는 자예요.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에 있던 밖에서 보고 있던 간망했던 자들인지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레위지파,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들이 춤추고 뛰고 노래하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모세에 태워서 마시고 그러고 있는 중에 모세가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12지파가 다 있지만 레위 지파 자손들이 그 앞에 나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앙내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진 안에서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춤추며 제사 드렸던 그들을 형제든 친구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도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때 레위 사람들이 앞에 선 겁니다. 레위 자손들은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모세의 침 앞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어디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다라는 건 세상에 있다가 어디 편에 온 거죠? 하나님 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요 성경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표징 하나님의 자녀인 거 표시하는 날. 여러분 엄마하고 나하고 친딸인 거 어떤 걸로 알아요? 뭐 혈액형 검사하고 또 뭐 유전자 검사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퇴근하면 집에 가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엄마하고 부르짖고 어디에 자꾸 가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는 거예요. 아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다가 금송아지에 만드는 상 앞에 그들이 춤추지 않던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자들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자는 나와라 했을 때 나왔고 그들이 이제는 우상 앞에 있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일 예배 안 드렸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에서 이제는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레이사 손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거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앞으로 또 펼쳐진 이야기 속에 나오겠지만 이 성막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제들을 또한 그 모든 친구들까지 여러분 다 쳐 죽이라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0명가량을 죽임을 당하였어요. 형제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 싶죠? 우리의 형제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안에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지금 아파요. 터졌는데 이거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내 몸인데? 이거 몸인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여러분 순식간에 맹장이 터졌는데 놔둬버리면 썩어서 며칠 안 돼 사람 죽어요. 근데 이거를 갈라서 맹장을 빼내고 터진 부분들을 다 저희 양규가 어렸을 때 3학년 때 맹장이 터져버렸어. 복막염이라 그런가요? 터졌는데 이거 창자를 다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깨끗이 씻었다 그러더라고. 씻었는데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자리 잡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배앓이 후에 배가 아파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거 1년 뒤에도 또 한 번 아파가지고 유착증이 나와가지고 힘들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명을 말해서 하는데 맹장이 터졌는지 맹장이 아프기까지 판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큰 병원에 데려갔는데 막 그 장염이다 했다가 대장 뭐 이렇게 변이 막혔다 해가지고 일부러 빼내고 장을 뭐 돌리는 거를 계속 주고 했지만 애는 아프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주사 맞고 이렇게 넘기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 전화 온 거예요. 애가 지금 배가 아파서 운다고. 그리고 소아과를 데려갔더니 눌러보더니 어디 병원에 갔다 왔냐고. 후배들이잖아요. 대부분 여기 강주에. 어떤 병원에 갔다 왔냐고 선생님이 이러면서 이놈 새끼들 이러더라고. 지금 얼른 데리고 가라고. 근데 그 순간에 집 가까운 좀 중형병원에 갔는데 터졌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3,000명가량을 형제였고 자매인데 우상 앞에 춤 좀 췄다고 제사 좀 드렸다고 죽인다. 이건 뭐냐면 그걸 놔둬버리면 온 백성이 뭘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가득 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은 빼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빼내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의사와 같은 일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하였던 하나님 편의 선자, 죄악을 제거하는 자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거룩한 성직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것들 참 못됐다. 하나님 앞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뜬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다가도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등 돌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오늘날 우상은 오늘날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는 뭔가요? 저 없는데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앉혀놓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이고 우상입니다. 뭐냐면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집안 식구들이 먼저다. 교회가 뭐가 필요 없어. 나는 가족이 먼저야.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명예를 위해서는 약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이것 또한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 무시하는 거.
뭐니 해도 학위가 최고다. 뭐 자격증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것이 먼저인 거. 직장이 먼저인 거. 육신의 쾌락이 먼저인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에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들을 말씀 속에서 오늘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도려냅니다 라는 마음을 이 시간도 갖는 게 레위지파로 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오늘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허리에 차고 나아가 3,000명가량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29절 말씀 보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 편에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혈육을, 내 친구를 없애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내장, 여러분 내 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수술하셨는데 췌장만 떼는 게 아니라 12지장도 떼내고 유도 3분의 1을 떼내고 주변 모든 장기를 다 떼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4년이 돼가는데 거의 안치 판정이 됐다고 선생님이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이대로 사셔도 될 것 같다고. 이러니 떼내고 근데 의사쌤이 저희 아버지가 내가 나이 먹어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쌤이 요즘 아주 앞에서 그러시대. 안 하면 1년이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좀 더 사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더니 이제 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물론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잘라내고 그것들이 잘 봉합되어진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실 위험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제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제거하는 이유가 더 살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반대 의견도 참 많지만 여러분 나라에서 백신을 맞자라고 하는 의견은 뭐냐면 백신 주사 맞고 진짜 죽은 분이 있어서 안타깝잖아요. 방송에 나온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몇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전체가 모든 국민이 좀 더 걸렸을 때도 덜 아프게 되고 중대한 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고 또 서로에게 보호막을 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은 완치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막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또 걸렸을 때 약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오늘 이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제단을 드리며 춤추며 경배했던 것을 제거했던 것은 그 악의 축을 제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제약을 도려내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든 칼은 여러분 원수를 갚는 칼이 아니라 어떤 칼이냐면 정의와 사랑의 칼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진짜 살려면 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자는 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를 뚫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용납해버리면 쉽게 내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 편에 선 레위지파는요,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자예요. 쉽지 않았어요. 32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기야 자녀들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제약의 근원은 내 쳤더니 이게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내 형제와 내 자녀일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 먼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섬겼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그래서 죄악을 도려냈던 이 레이지파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려내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부모가 한영해서 그래 잘 가라 이런 가정들 별로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녔을 때는 부모님들이 좋은 말 들으니까 가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교회 가서 자주 많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연애당이다, 막 이러면서 반대도 하셨고, 그리고 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밥을 주냐, 막 이러면서 또 반대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의 반대에 보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레이지파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갔을 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레이지파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전에 레이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레이 사람들 가운데 레이가 누구였냐면 이 야곱이 이제 형제 떠나 있다가 이드로 삼촌 집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모압 땅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데려다가 그냥 추행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을 그랬어라고 해가지고 이 야곱과 시므온이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디나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려면 약속을 해라. 너희 온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주일 동안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내 동생을 감히 겁탈을 해? 라고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가서 그때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레이와 시므온에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지 않고 책망하고 저주했던 말씀이 49장 5절로 7절입니다. 49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무슨 도구였더라? 폭력의 도구. 누구를 죽인 거예요? 세겜 족속을 죽인 겁니다. 그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멋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소나 모든 동물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악을 저질렀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이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시몬 족속은요 형태도 없어져 버렸지만 레이 지파는 레이 사람들은요 분깃을 못 받아요. 그러나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섬기게 받게 되는 거잖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던 그들이 나누며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정욕과 거짓과 그전에는 정욕으로 내 동생을 감히 그럴 수 있어? 화가 물론 날 일이죠. 그렇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어떤 약속?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놓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복의 칼을 들었던 거죠. 그때 이 저주받았던 이 레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여러분 400년이 흐른 이 뒤에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칼을 누구를 위한 칼로 사용한 거라고요?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을 위한 칼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 봉사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함께했던 시므온 자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들은 나중에 이들이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모든 자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압의 신 바알볼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여러분 시내산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으면 또 40년의 여정 가운데 아직 40년 다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모압 평지에서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춤추며 유혹하니까 이때 또 넘어가야 되겠어요? 안 넘어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넘어간 거예요. 또 넘어가서 또 춤추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연병으로 이번에는 2,400명이 죽게 하신 거예요. 2,400명이 죽게 하셨는데 그 중에 또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악행을 범하는데 자기 막사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사에 지금 온 땅에 뭐가 연병이 기승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요, 또 누구를 데려다가 모압 여인을 데려가다가 함께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이 음행을 저지른 걸 보고 엘르아살, 바로 레이지파 아론의 뭐냐면 손자 엘르아살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이방 여인의 배를 깨트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악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잔인한 이야기 기록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은요 이렇게 무서울이만큼 우리가 순식간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들은요 내가 정말 도려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는 게 아니죠. 그때 비느하스가 그를 창으로 배를 뚫어서 죽였을 때 그 땅에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때 그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초기에 3,000명, 그 많은 사람 함께 죽였던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그들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빼내고 다듬느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아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며, 이렇게 딱 그 시므온의 자손의 시므리의 제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자손들은요 그 이후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야곱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 축복할 때 이때 시므온 지파는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약에 머물러 있고 그 제약에 계속 있어버리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베어지는 걸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저주의 칼로 복수의 칼을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의 칼을 들었던 레위 지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바로 신명기 33장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축복했던 메시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 8절 9절 잠깐 놔둬보세요. 이 말씀 뭐냐면 이때의 사건, 그 전에 이 송아지 형상에 그들하고 함께 싸웠던 그 송아지 형상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제거했을 때 본문 말씀 띄워주실래요? 9절. 그들이 그의 부모에 대하여 그들을 보지 못하였고 형제를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뭘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일을 하는다고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라.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축복 11절 여호와여 그의 제사는 어떻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어떻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지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허리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레위지파에게 주신 복을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에게는 재물의 복, 백성들이 그들의 수고한 대가를 레위지파를 섬기도록 재물의 복을 주었고,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복을 주었고, 악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대적이 레위지파를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막을 진으로 옮길 때마다 성막 치고 나면 여러분 성막 주변에 그 다음에 누가 서 있어요? 레위지파로 진이 나눠졌을 때 레위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뒤로 누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성막을 보호하는 이 지파들이 앞장서 있게 하고 보호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는 구별된 일꾼으로서 성막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와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모두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만인 제사장, 성도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또한 어떤 중재자가 돼야 되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들이 이전에는 양과 수송아지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했다면 이제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던 거 도려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혈기를 도려내어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인 것이죠. 우리 안에 죄악들을 제거해버리고 빼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면 물론 전도하는 것, 헌신하면 교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말씀 앞에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도려내야 할 것들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뭘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자,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봤더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 못 나오냐면 무기력에 빠졌을 때, 삶의 지침이 너무 와가지고 괴로움이 너무 심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막 잘 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너무 잘 됐더니 여행 다녀야지, 너무 잘 됐더니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한 해피, 그러면 세상을 통한 기쁨을 더 얻고자,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죠. 이제 주일날에까지 여행 가야 되고, 주일날 낚시 가야 되고, 주일날 골프 가야 되고, 주일날 산행을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보다도 그것들이 소중해 버리고, 또한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져 있는 것, 쇼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것들이 내가 잘 되어져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슬픔에 빠지고 너무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아팠을 때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뭔가가 문제가 생겨지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 또한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사랑하는 그 우상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명예와 권력, 학위, 직장, 또한 쾌락, 인생에 해피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적을 두어지면요, 이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쳐내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 대한 애착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애절함,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것 또한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제거하고 빼내는 그런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시는 제일장로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먼저 듣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불과 약속한 지 40일도 안 돼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춤추며 경배하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멸을 막으셨고, 또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서라. 레이제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죄악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악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도 우리 식구가 먼저이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권력과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